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우리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만 11시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적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내가 마귀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마귀가 아닌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들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게 오셨지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과 판단이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고 로마서 2장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내가 죄를 선고하는 것, 이거를 판단, 비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가 유보하고 비판하는 것도 유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죠? 대들보라고 하죠. 대들보. 옛날에 시골집에 대들보다 그러죠. 그 가장 힘을 받는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런 네모나게 되어 있는 기둥들, 이런 것이 들보일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지는 말되 분별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분별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물건을 떠다가 팔아야지 장사가 잘 됩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어느 자리에 장사를 해야지 장사가 잘 될지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앗달이라고 하는 그 아시죠? 떡볶이도 팔고 이 파는 그 앗달이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앗달이라고 하는 그 체인점의 회장님이 큰 회사인데요. 그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원을 가가지고 이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장사의 수완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냥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의 장인이 이 튀김하고 떡볶이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성공했더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장사하는 원래 이 타고난 장사 수완이 있어서 남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장사하는 데가 아주 그냥 다 잘 됐다고 그럽니다. 본인이 수박 노점상도 해보고 또 짜장면집도 조언해줘보고 망해가는 수영장도 조언해줘보고 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조언하는 것마다 다 살았다고 그래요. 중국집 짜장면집이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가가지고 가르쳐줬대요. 이렇게 믿기 하는 음식을 해서 짜장면은 싸게 팔고 다른 거는 비싸게 팔고 그냥 밑가더라도 이거는 싸게 팔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막 정말 손님이 바글바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가봤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갔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조금 밑진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갔대요. 수영장이 막 망해가는데 이 망해가는 이 수영장을 살려야 되는데 조언을 해줬답니다. 수영 강사를 아저씨들을 다 자르고 총각들로 수영장 강사를 세워라. 그리고 그 수영 강사의 사진을 찍어다가 포스터를 쫙 붙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건지 아저씨들이 수영장 강사할 때는 손님들이 안 오더니 총각들이 수영 강사하고 막 사진을 쫙 붙였더니 그 수영장이 북적북적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참 큰일 났습니다. 아저씨들이 갈 데가 점점 없어집니다. 갈 데가 없어져. 그래서 이분이요, 이 앗달 대리점을 내는데 자기는 항상 앗달 대리점 하는 사람한테 어디다가 장사하냐면 파리바게뜨 옆에다가 꼭 이 가게를 내라고 조언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파리바게뜨는 모든 시장 평가를 해서 어디다 장사하면 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검사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파리바게뜨 옆에다 그냥 한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 옆에다. 그러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침례교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자기는 앞으로 목회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목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어디서 장사해야지 장사를 잘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너무나 어리석은 잘못에 빠지게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더니 한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가 격리 아가씨가 회사 돈을 몇억 원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횡령한 걸 무엇을 했을까? 캐고 해봤더니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순박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선교사를 가장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돈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냥 회사 돈을 막 빼다가 막 보내주는 거예요. 막 빼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봤더니 그냥 다른 여자 오셔서 잘 그냥 즐기면서 그 돈 갖고 살아가는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선교하려면 내 월급 받은 거 타가지고 거기서 해야지. 회사 돈 갖고 이거는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분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별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분별력이 있고 우리 자녀들도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력도 좋은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좋은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어디서 생길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정체가 무엇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구나.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님이 있었는데 JMS라고 하는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희한하게 그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내내 악몽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내내 악몽에 시달렸대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한참 몇 달 동안 공부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진짜.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동안에는 악몽에 시달렸대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계속 악몽 꾸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악몽에 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나왔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시는데 이단에서 20대 초반에 들어갔다가 40대 중반에 나와서 지금 이 이단을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역할을 하는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와가지고 세미나에서 지방연합 세미나를 할 때 이단에 안 빠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목사님과 사이가 좋으면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단들이 하는 모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목사님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뭘 의심하면 됩니까? 이단이구나.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와. 이거 이단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 이거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단이 횡행하니까 제가 양육했던 형제 둘이 이단에 갔어요. 이단에 갔는데 한 명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형제가 그렇게 너는 안 나와도 나 여기서 공부하는 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의리입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저만 나오고 얘기를 안 해줘요. 나중에 알아가지고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아주 얼마나 제가 얘기를 했는지 한 2시간 얘기하고서 제가 아주 피를 쏟아쓰도록 얘기를 했어요. 피토하도 안 되더라고요. 몇 년 뒤에 그 이단의 정체가 이렇게 공개돼가지고 거기 그 주소록을 쫙 봤더니 거기에 검색해 봤더니 아직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는 거의 이단일 확률이 90 몇 프로예요? 99%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와. 이렇게 하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와야죠. 근데 이단은 가면 그래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라 그럽니다. 그거는 거의 99% 이단이다. 목회자와 사이가 좋으면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별이단이 다 있는데요. 목회자들은요. 다 알지는 못해도요. 들어보면은요. 아, 느낌이 딱 옵니다. 아, 희한하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이 뭘 가르치나 하면 딱 벌써 느낌이 딱 와요. 요새 뭐, 어머니 이단,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뭐, 별 하나님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한 보혜사 성령님이 한 300분 계셨거든요. 몇 분으로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별 이단들이 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딱 들으면은, 제일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이거는 이단일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99%다. 그래서 목회자와 사이가 좋으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가만히 들어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에 있었다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인간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라는 거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참 교사는 하나님의 전해준 이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 참 교사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는 바로 우리 2장 말씀 읽었는데 1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할렐루야.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러니까요, 성경 공부를 해도요, 확실히 좋은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산에 가서 성경 100번 읽으면은요, 이상한 사람 돼요. 산에 가서 성경 100번 읽으면 이상한 사람 돼요. 뭐 이단 교주들 되게 산에 가서 성경 100번 읽었다 이거 주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미 깨달은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다.